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신앙.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사실은 그 후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창조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 신앙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 첫째 날에 하늘과 땅과 빛을 창조하실 때에 이 하늘은 우리가 대기권을 1층천, 우주는 2층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3층천이라고 부릅니다. 땅은 지구를 창조하셨고 이때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을 창조하면서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제 질서가 생긴 거죠. 이 불을 하나 켜줬으면 좋겠는데 라인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혼돈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질서가 생기는 거죠. 질서. 그래서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바로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입니다.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구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신의 발자국이라는 그 책에 보면 지구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었고 그 물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졌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 창조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기를 담고 있는 땅과 바다, 바로 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까지를 궁창, 하늘이라 부르고 이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라는 표현이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죠. 궁창이라는 말이 허공인데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의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래서 지금 화성에 그 탐사선이 착륙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 로봇가 조금 움직인다, 뭐 몇 메타 갔다, 뭐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난리가 안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고 인간이 한 작은 일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가 20%, 질소가 8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질소가 많아지면 생명체가 파괴되고 산소가 많아지면 불덩어리가 되고 동물이 호흡할 때 또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정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공기의 압력은 14톤에서 16톤인데 이게 수직, 수평, 상하, 좌우로 골고루 분산되어서 이 비율이 조금만 어긋나면 찌그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우주에 갔다 오면 우주는 달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달나라에 또는 우주. 그러면 거기는 압력이 6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걸어 다니잖아요. 달나라에 가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복에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야 걸어 다닐 수가 있어. 아니면 날아다녀야 돼.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우주인들 보면 그 이소연인가 뭐 그 여자 갔다 왔잖아요. 어떻게 걸어가요? 이 꾸부정하게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 압력이 우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가르는데 바다와 땅의 비율은 7대3입니다. 이 비율이 어긋나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지표면 점유율이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면 수증기가 지나치게 많이 증발을 해서 이 땅은 온통 습지가 되어버리고 점유율이 낮아지면 가뭄이 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7대3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시키는데 바다의 염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유지시키는데 이 비율이 높거나 낮아지면 멸종해 버립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을 때에 태양빛의 10%를 받아들이고 90%는 적의 손으로 방출하게 돼 반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역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을 때에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것이 깨진 거예요. 지금 태양의 그것을 10%만 받아들이고 90%는 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반사하는 구멍이 이제 오존층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 제왕이 시작됐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는데 이 복을 주셨어요.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이제 생명력, 번성하는 것인데, 이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 이 땅에 갇힌 상태를 땅지 감옥 옥자를 써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비율이 깨졌을 때는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죠. 새들과 물고기들의 번식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그래서 대구탕 아시죠? 대구가 한 번 알을 낳을 때 900만 개를 낳는다. 고등어는 50만 개. 청어를 잡지 않으면 삽시간에 온 바다가 청어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염려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 때나 물을 틀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3%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이제 절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어떻게 살도록 하셨는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것을 잘 돌보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돌보라고 하는 것을 신이라고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나를 위해서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원래는 영생할 수 있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점점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900세, 평균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이후부터는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육식을 하면서, 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것인데, 그 자연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은 가운데 인간의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10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질병,
가장 무서운 게 요새 이제 치매라고 하는데 이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영혼이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 영혼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환경 호르몬 자연이 오염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인간을 위해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논하고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완전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오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원숭이 모양 그런 형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만물을 다스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이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도덕성,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인 삶, 사랑과 용서와 인내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완전하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떠나고 나서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 가득 차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물 심판은 없어도 이제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우상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것이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25장 한번 보시죠. 찬송가 425장.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만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전에 이제 안 믿는 남편들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오잖아요. 믿음이 없죠. 근데 자기 부인을 보니까 자기 부인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자기 부인을 보면.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 부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35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다고 했죠. 또 바벨탑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었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역사적인 것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고고학의 발달로 그 유적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유적들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사해 그쪽에서 발견이 되고 아직도 그곳에는 유황 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고대에 도서관이 발견됐어요. 도서관. 근데 종이가 없었던 시절에 흙에다가 흙판, 토판 거기에 글을 써놨는데 거기에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이게 만들어낸 얘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고고학의 발달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 있잖아요. 욥기서는 창세기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도 지금 5146m 아라랏산이 터키와 이란과 소련의 3국의 국경지대 만년설에 보존되어 있다. 얼음 속에 있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역사적인 인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DNA 유전자가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왜 짧아지느냐 했더니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점점 짧아지면서 수명이 짧아지는데 그 유전자가 한 여자에 의해서 이게 인류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이 사실은 증명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의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 자꾸 가르치니까는 창조론에 대해서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면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오랜 기간 잡으면요, 인구 증가가 안 맞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굉장히 과학적이다. 욥기서 38장 14절엔 지구가, 전도서 1장 6절 7절에는 기상학, 이래서 자연과학, 통신, 광물, 지질, 동물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현대 과학자들보다 최소 몇천 년 이상 앞서고 있다.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조롱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 결과적으로 성경의 기록이 옳고 과학자들이 항상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그분께서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요, 옛날 과학 수준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지구가 떠 있다는 것을 조롱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오늘날의 우주에 있는, 지구가 우주에 떠 있잖아 지금. 욥기서 26장 7절에 그분께서 땅을 허공에 매다시, 땅이라는 것이 지구거든요. 17세기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지구가 평평하며 커다란 기둥에 의해 떠받쳐져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역사가 뭐 150억 년 되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세요. 욥기서 26장 7절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우주 공간에 빈 곳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조롱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진에 찍혔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빛도 빨아들여 가지고 그 블랙홀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그런 블랙홀,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지. 근데 욥기서, 창세기를 배경으로 한 욥기서에 이미 그런 표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 1600년대에는 사람들이요, 별을 셀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톨레미라는 과학자는 하늘의 별이 1056개고 티코 브라는 777개, 케플러 여러분 아시죠? 케플러는 1005개라고 별을 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하늘의 허다한 별들,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그러니까는 그 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거를 조롱한 거야. 별을 왜 못 세냐? 지금에 와서는 별을 셀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믿죠. 그 사라진 하루, 그 여호수아하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공위성을 쏠 때에 정확한 시간 계산을 해서 쏴야 된다, 우주선을 보낼 때. 근데 이 하루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인공위성을 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과학자가 그 하루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거기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온다.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춰 있었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해그림자가 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됐는데 과학자들보다 앞서 있다. 전염병에 대해서도요, 보세요. 레위기 15장 13절에 유출이 있는 자가 자기의 유출에서 깨끗하게 되거든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이레를 계산한 뒤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우리가 지금 손 씻기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건데 이미 그것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양 공급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피가요, 면역력에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무한폐렴으로 죽는 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에이즈 환자들이, 이게 에이즈가 무슨 뜻이에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제 동성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라 했을 때 그 피 안에 면역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988년에 사고로 손이 잘린 사람의 손의 정맥을 아랫배의 정맥혈관에 연결해 두었다가 4주 후에 다시 손을 제자리에 옮겨 주었다. 4주 동안 손이 썩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낮과 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조롱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또 뭐 우리 웃음 건강에 대해서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양약같이 좋다 그랬어요. 요즘에 와서 막 웃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막 그러잖아요.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 독성 물질이 분비되고 즐거운 마음은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감사하면은 엔돌핀의 몇천 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감사하는 자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우리 박윤준 장로님 매일 감사하잖아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거를 하루 종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독산동에서요, 어떤 사람이 그 박인준 장로님 차에 뛰어들었어. 그 사람이 그래서 기절했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빨리 119에 신고하든가 뭐 그러겠죠. 박윤주 장로님 그 기절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요, 상습범이야. 경찰에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야. 거기 리스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박윤준 장로님 만약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제 돈을 많이 그 사람한테 줘야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그러한 그 전문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것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힘들게 하는 이제 신자가 있어. 근데 여행 갔다 오시면서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엽서를 하나 써서 이제 줬더니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선물도 사오고 엽서도 보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가신 노릇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목사님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학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발전하고 발달됐어요. 몰입이라는 책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30년, 40년을 연구해도 이게 해결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입을 했을 때 그 답을 찾는데, 이 몰입을 했을 때 답을 찾는 거와 똑같은 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미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볼 때에 만민이 주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예언은 문자적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세상의 예언은 어떻게 해요? 비슷하면 그냥 예언이 맞았다고 그래. 근데 그놈의 예언이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작년에도 맞고 올해도 맞고 내년에도 맞고, 이놈의 예언이 그래. 세상의 예언은.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문자적이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러죠.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500년 후에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그대로 그의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적의 새벽 기도.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이동주 안수 집사님 손녀가 불치병이에요.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11살인가 12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인도 그 딸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시면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느냐, 어디까지 믿고 기도하느냐, 또 합심하여 기도하느냐, 혼자 기도하느냐,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려왔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지만 그 아들이 몸에서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하고 세상의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에도.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은 우한폐렴과 상관없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그랬잖아. 기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입을 넓게 벌려서.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하나님 30명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순복음교회는 개척하면 10,000명을 놓고 기도 안 되잖아. 장로교회는 개척하면 1,000명을 놓고 기도 안 되잖아. 성결교회는 개척하면 100명을 놓고 기도 안 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입을 넓게 벌려가지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좋고 후회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맨날 기도해야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입을 넓게 벌려고 할 때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옵소서. 이 저녁에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